반갑습니다. 고영준 목사입니다. 더 행복한 교회가 저에게 무척 친근한 교회입니다.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영상 인사를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혹시 영상 보셨습니까? 네, 보셨는데 사실 그 전에 영상을 하나를 찍었는데 제가 뭐라고 찍었냐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더동산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잘못 보냈습니다. 잘못 찍은 것을. 저희 교회는 교회 학교가 더동산교회입니다. 더동산교회. 그래서 더 행복한 교회가 무척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 더 행복한 교회에 그 더가 무엇일까?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애들 떠드는 거 전혀 신경 안 써주셔도 됩니다. 더 행복한 교회 더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더는 아마 행복해도 더 많이 행복하라는 의미가 하나 있을 것이고 더 그 행복한 교회가 바로 그 교회라는 의미로 아마 더 행복한 교회가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흥회 하면 가슴을 뜨겁게 하는데 오늘과 내일은 머리를 좀 뜨겁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냉철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사가 멋있어 보이면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박보검은 원하지 않습니다. 장동건 나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장동건처럼 봐주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냥 좀 오늘 강사가 그래도 나름대로 심플하고 멋있다라고만 봐주시면 은혜가 됩니다. 아이들이 아멘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은혜 받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보면요, 그 국어 선생님이 좀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영어 선생님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앞에 있는 강사가 마음에 안 들면 말씀을 듣지가 않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까지만 더 이상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강사가 참 멋있다, 참 잘생겼다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좋다라고까지만 인식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손병세 목사님 참 멋있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틀만만 부탁합니다. 이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깨닫는 건 은혜 받는 방법은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이 교회는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한테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라. 그냥 자도 괜찮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자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터치할 거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다 보면 주일 예배 나오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가 포도가 어떻게 열리는지 아십니까?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엄청난 큰 폭발적인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오늘과 내일 그 자리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그게 놀랍게도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딱 붙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근데 잘났다고 붙어있지 않다가 딱 부러지면요 꽃은 화려한데 어느 순간에 점점점 시들어져서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붙어있는 것 그게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수년 전에 엄청난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남 동산교회 부임해서 지금 14년이 됐습니다. 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이런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한 해 한 해를 지나면서 기대감도 있지만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 오래된 교인들을 보면서 가슴이 저려오고 아파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래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 것 같고 오래된 교인이 그리스도의 성품보다는 자아로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큰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 같지 않고, 큰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교회 사이즈가 자신의 믿음의 크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것이죠?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부인하셨던 십자가의 자리로 이제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저희 교회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심술보가 점점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기보다는 그리스도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이문동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초중고학교를 다녔는데, 제 신앙은, 여러분들 혹시 그 모태신앙은 들어봤죠? 부태신앙 들어봤어요? 제가 부태신앙입니다.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신앙생활 하셨고 우리 어머님은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근데 처음 교회를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믿음 없는 우리 어머니를 구박해 버렸습니다. 상처받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만 교회를 나갔어요. 우리가 어릴 때 사형제인데, 그래서 아버님을 따라 주일날이면 졸졸졸 4명이 아버님을 따라 줄지가, 어머님은 교회 안 갔어요. 여자 독합니다. 여자 독해요. 우리 어머님이 제가 목회 신앙을 했는데도 교회를 안 나왔어요. 제가 사형제인데 우린 제가 장남이고 막내가, 남자 동생이 막내가 있어요. 그 둘 대 가운데 여동생인데 넷 중에 셋이 목회합니다. 근데 막내가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그때서야 출석하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알았죠. 여자가 참 독하구나. 그러니까 저는 아버님의 신앙, 부태신앙으로,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의 신앙, 남자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해요. 4명 중에 셋이 목회합니다. 저하고 막내가 목회하고 여동생이 사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머님의 신앙의 역량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의 역량.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남자들은요 흔들리는 것 같은데 흔들리지 않아요. 여자들은 은혜 받으면 천국, 은혜 못 받으면 지옥. 왔다 갔다. 남자들은 안 그래요. 뜨거운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제가 이제 아버님의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아버님이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기셨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우리가 자랐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하여튼 어릴 때 내성적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성격이 활발한데, 전 교회 학교에 늘 아웃사이드였습니다. 예배 드리면 항상 있다가 들어가고 분방 공부 안 하고 도망가고. 우리 아버님이 이제 헌금, 그때 이제 헌금을 50원 주면 30원을 딱 주고 20원을 만화방 가서 만화하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늘 교회 아웃사이더였는데, 근데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저만 교회를 꾸준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고등부 회장도 되고 또 이 청년부 회장도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깨달았어요. 아, 붙어 있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은 그 배움의 터가 있습니다. 뭐 북글씨도 배우고 아니면 또 미술도 배우고. 근데요, 붙어 있는 사람은 실력이 늘어요. 여러분, 피아노 어릴 때 다 배웠죠? 체르니 바이엘 하다가 피아노 치는 사람 지금 찬송가 반주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붙어 있는 게 마지막 승부처예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고 고등부 회장까지 하다가 대학교에 딱 입학했는데 제가 전공이 철학과를 들어갔어요. 철학과 들어가니까 얼마나 이게 고민이 많아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잡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구원 받았느냐? 네. 구원 받았느냐? 네. 진짜 받았느냐? 받은 것 같아요. 확실해? 아니요. 가 되더라고요. 이거 고민하면서 교회를 내가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었어요. 집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분명히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집에서 성경책을 읽고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딱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말씀 읽는 순간에 꽝 하고 무너졌어요.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다시 교회 생활을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거든요. 자랑 좀 해볼게요. 제가 대학교 8학기 동안의 학점을 다 외웁니다. 받은 학점 1학년 1학기 때 2.13, 독일어 F. 1학년 2학기 때 2.83, 2학년 1학기 때 3.15, 2학년 2학기 때 제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3.85. 그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제가 다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공부가 재밌는 거 있죠. 공부가 재밌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마지막 4학년 마지막 기는 올 A 플러스에 딱 하나 올 A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매 순간 공부하고, 또 대학원을 제가 철학을 전공해 공부를 했는데 너무너무 공부가 재밌었어요. 그런데 철학을 하면 할수록 퀘스천 마크만 주지 느낌표를 안 주는 거예요. Y만 주지 대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철학은 왜만 하죠. 그러다가 제가 대학원 2차 학기 마치고 이제 신학을 하려고, 그때 이제 군대를 이제 가서 제가 이제 신학을 마치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군대 다녀와서 대학원을 마치고 신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제가 신학하고 먹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계속된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원 열심히 다녔습니다. 신학교 3년, 신학대학원 3년 다니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왜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싸가지가 없을까? 왜 네 가지가 없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무례한지 몰라요. 어느 날 제가 수요 성경부 시간에 군대에서요. 제가 군종이었는데, 제가 원통에서 군대 생활했습니다. 인제가면 원통에서 못 살기, 원통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제가 군종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수요일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그 성경 퀴즈 대회 이제 우리 군인 가족들하고 합니다. 우리 군목이 이제 문제를 내고, 제가 문제를 내고 군목이 이제 지목을 해서 이제 말을 맞추는 게임을 했어요. 근데 그 군인 가족 중에 은사 치유하시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은사 치유 집회 하시는 권사님이 그날 집회 안 가시고 그날 우리 교회 오셨어요. 성경 퀴즈 문제를 냈는데, 성경 퀴즈 문제를 딱 제가 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 제자 이름은 누굽니까? 라고 딱 냈는데, 저요 했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손을 냈는데, 다른 분이 손을 낸 걸, 목사님이 그분을 낸 걸 못 보고 다른 분을 지목했어요. 집사님을 했더니 권사님이 뛰쳐나왔고 우리 군목 멱살 잡고 내가 먼저 손 들었는데 딱 그러고 있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믿음도 성깔은 안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그 이후부터 계속 고민하는 거였어요. 은혜 받았다는 게 대체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이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대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묻고 싶어요. 한 사람 앞에.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거요. 술 한 잔 먹어도 좋아요. 좋아요. 뿅 가는 거, 마약 먹어도 뿅 가요. 대체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알아요. 우리끼리는 대충 뭔지 아는데,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할 거예요? 어떻게 소개할 거예요?
전 이게 고민스럽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고 뭐 부흥회 때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은혜 보면요, 호주머니에도 은혜도 많고 여기에도 은혜가 많아요. 근데 은혜를 한 번도 써본 적 없어. 여러분, 은혜 어디서 썼어요? 은혜 받은 거 어디다 썼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좋다 이거밖에 없어요. 요즘에 우리 M세대 아니면 또 요즘 시대에는 은혜 받았다는 말을 뭘로 말하는 줄 아세요? 재밌다 이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재밌었어요. 그러면 그 은혜 받았다는 말하고 대치돼. 요즘 애들은요, 청소년들은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뭔가를 제가 생각하면서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은혜 받은 게 뭔가. 그래서 제가 이 보면서 이 신앙의 본질,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대체 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대체 뭐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 비본질만 이야기했어요. 비본질만 얘기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복주의예요. 우린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더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미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복을 받은 자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자입니까?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자. 제가 가끔씩 워렌 버핏을 보면서 워렌 버핏을 부러워합니다. 왠지 아세요? 워렌 버핏과 식사 한 번 하는데 20억씩 내야 돼. 식사 한 끼 하는데 20억씩 내야 돼. 왜 그래요? 워렌 버핏 자체가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이미 다 값어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복을 흘러내보내는 일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복을 받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게 이원론이에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하다. 아니에요. 잘못 가르쳤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칩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다르다. 여러분, 더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 여기서 섬기는 건 뭔지 아세요? 그걸 교회 생활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 교회 오면 얼마나 부드럽고 친절하세요. 어서와요 형제님, 집사님들. 밖에 나가는 사람에 육두문자가 갑자기 등장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요 빌딩 나가는 순간부터 딱 시작할 때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거룩하다고 세상에서 거룩하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거룩한 척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고 아이들은요, 제가 딱 전화하면 권사님한테 전화합니다. 권사님 접니다. 그러면 예 목사님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다가 전화 딱 그러면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받잖아요. 목소리 톤이 바뀌어.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직장, 가정, 학교, 일터가 시작해. 진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제가 얘기할 것인데, 교회 왜 다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잘하려고.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는 건요, 우리가 쇼할 수도 있고 다 포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돼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뭘 못 가르쳤느냐? 교회 생활은 너무 잘 가르쳤어요. 뭐 성경 공부해라, 기도해라, 큐티하라를 많이 가르쳤는데 뭐냐?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쟁이로 사는 삶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형사고 터지면 저는 긴장해요. 또 혹시 교인 어느 장로 뭐 이런 이름 나올까 봐. 근데 다 나와. 다 나와요. 이번에 뭐 나온 양모,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래요. 또 4대강을 만든 분도 어느 교회 장로래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속된 것이라는 이원론이 건강한 신앙을 막아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오해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가는 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할게요. 천국 갈 길을 원하십니까? 단번에 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 죽으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가는 걸 보험처럼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자동차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료를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안보험 타도 안보험금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그럼 천국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요.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오해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복 받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은 틀려요.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권력의 복, 이런 복을 보통 복이라고 말해요. 제가 이 로또 복권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인터넷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뭐 했느냐? 남편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로또 복권 당첨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래서 남편들에게, 남자들에게요. 그 1위가 뭔지 아세요? 지금 있는 직장 때려치고 외국으로 아내와 함께 나가 살겠다는 게 1위였어요. 아니, 그게 복이에요? 아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다른 데로 사는 게 그 복이에요? 여자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이 로또 복권 당첨되면 뭐 하겠냐니까 여자들이 답은 놀라운 대답을 해줬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복이에요? 저는요, 강남에서 목회하잖아요. 부자 돼갖고 폐가 망신하는 사람 엄청 많이 봤어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우리 물질의 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리를 어느 순간에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복 받는 게 목적이면, 제가 오래전에 목회했던 교회 그 전도를 엄청 많이 강조했는데 그 교회에서 한 구역장이 계속해서 그 슈퍼 할머니를 계속 전도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가 약간 관절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역장이 전도한다고 하는 소리가, 아주머니 우리 교회 오시면 기도해서 남은 관절도 다 나아요 라고 계속 하니까 이분이 혹해갖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나왔는데 정말 관절이 나았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그 물어봤어. 아니, 할머니 이제 교회 이제 병도 나았어요. 교회 나으니까 나왔는데 내가 왜 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나왔는데 내가 병이 치료되는데 왜 병원에 또 가냐 이거예요. 복을 받으면 이제 예수 안 믿어도 되죠. 복 받는 게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지금 잘해줄 때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내가 쓰러지고 무너질 때 다시 벌떡 일어나서 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버거운데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벌떡 일어나 가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제 얘기하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주여! 외쳐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그 교인들 교육을 할 때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집사님들이 이제 남자 집사님들이 뭐 성경을 정말 몰라요. 남자들 진짜 성경 몰라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군지 몰라요. 헷갈려.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이제 모르는데도 이제 교회 올라오니까 집사를 시켜줘요. 그럼 저 열심히 봉사하면 안수 집사가 돼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짝퉁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상상 임신처럼 상상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내가 안수 집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본질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내 직분이 내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국교회가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니까 밑바닥의 본질을 아는 척만 할 뿐이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경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녀요. 자, 그럼 목사님, 예수 믿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 믿는 이유는요,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회 다니면 구속한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아닙니다. 교회는 진짜 예수 믿는 이유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제사 왜 지내는 줄 아십니까? 효도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아니요. 집안이 복받고 화받지 않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여러분 손 없는 날 아세요? 들어봤죠? 언제가 손 없는 날인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음력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이 손 없는 날이에요. 그날 이사 가시면 돼요. 그런데 그날 빼고만 가면 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손 없는 날은 비싸요. 왜 그러냐? 동쪽의 귀신이 움직이는 게 음력 1, 2예요. 음력 1일, 2일 날 동쪽 귀신이 움직여요. 서쪽 귀신이 음력 3, 4일 날 움직여요. 남쪽 귀신이 음력 5, 6일 날 움직여요. 그리고 북쪽 귀신이 음력 7, 8일 날 움직여요. 음력 9일, 10일 날은 귀신들이 쉬어요. 그게 손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할 때 잘못 잡아갖고 손 없는 날 잡으면 여러분들 복잡하고 비싸요. 그러니까 항상 손 있는 날을 잡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묘지 이장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이장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장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음력을 잘 모를 텐데 음력에 윤달이라는 게 있어요. 윤달은 뭐냐면 4월달 두 개인 거야. 이렇게 이 하나는 공달인 거예요. 공달이라고 말해요. 왜 그때 하느냐? 귀신이 그날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으니까 없는 줄을 생각하고 귀신들이 쉴 때 묘지를 빨리 이장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붙잡혀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이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상처가 많아요. 쓴뿌리가 있다고 말해요. 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예수 믿는 그것부터 단절로 자유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등감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내 아는 DNA 다 절단하는 거예요. 사주팔자가 뭔지 아세요? 사주라는 것은 년, 월, 일시를 사주라고 말해요. 팔자는 우리 육갑 있죠? 육갑과 합자고 8글자를 팔자라고 그래요. 팔자가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왜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년월열시가 세례받으면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팔자로부터도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많은 것으로 자유해져요. 열등감 자유해져요. 심지어 우리 교인들에게 말해요. 자식으로부터도 자유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자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전 아들만 둘이거든요. 아들이 이제 내년에 뭐 결혼한대요. 내년에 30 되거든요, 아들이요. 큰 아들이. 그런데 결혼 날짜를 잡아갖고 왔어. 내년 11월에 하겠다고.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버리거든요, 우리 아들을. 버리니까 자유해져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잘 커요. 군대 가는 거, 학과 학교 선택하는 거 다 지네들이 선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함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최고의 노예가 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요. 저는 가끔씩 목회하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부터 자유해져야 돼요. 빨리 자유해져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는 이유가 첫 번째 자유라면 두 번째는 뭐냐? 행복하기 위해서요. 더 행복한 교회 이름 정말 잘 지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려놓으면 자유해지면 행복해요. 제가 국회 그 비서에 있던 그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처음에 자기가 이 국회의장 비서하면서 막 떨고 잘하려고 그러면 꼭 실수했대요. 근데 어느 날 마음을 탁 피워놓고 하니까 담대해지더래요. 우리 마음속에 붙잡고 있으면 불행해져요. 내려놓으면 자유해지고 행복해져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불행한 거 뭐냐?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면서 내가 십자가 못 박히니까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행복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셔야 돼요. 한 번은 저희 교회가 제가 부임하자마자 교회 체육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하는데 잡음이 들려요. 안수 집사하고 권사하고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불렀어요. 무슨 일이냐니까 안수 집사가 권사에서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권사는 안수 집사에서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참 듣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대회 안 하겠습니다. 안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집사님, 체육대회 왜 하죠?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요. 근데 서로 상처 주고 있잖아요. 이거 왜 해요? 교회는 예배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사업단체가 아니잖아요. 교인들을 행복한 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한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질 테니까 너희들은 행복하라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왜 더 행복한 교회예요? 더 고난 교회로 그러지지. 행복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리더들이 행복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행복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교회 문제를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한 주간 좀 인상을 쓰고 내천짜리 그리고 이게 좀 다녔어요. 그때 교회가 갑자기요 겨울왕국이 되어버렸어. 제가 항상 웃고 방긋방긋 웃고 권사님 친하게 지내는데요, 제가 표정이 굳어갖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굳으니까 교회가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여기 가정들이 있는데 가장들 집안 분위기 망치기를 하면 딱 좀 집에 들어갈 때 인상 팍 쏘더라 보세요.
집안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리더가 행복해야 돼요. 순장이, 목자가 행복해야 돼요. 셀 리더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그 모임이 은혜나 모든 행복이 흘러내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일주일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했는데 여러분들 사과를 정중하게 하고 그냥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러분들 저를 좀 많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 교회 14년 됐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저를 정말로 잘합니다. 잘한다고 제가 다 누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은 항상 깨어있으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탓이다.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늘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행복하고 어느 한쪽이 불행하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자녀들이 둘이 있어요. 한 놈이 대학 들어가고 한 놈이 떨어지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한 거예요. 둘 다 가야 돼요. 제가 결혼 주례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다. 부부는 이심이체예요. 일심동체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죽는 사람이야. 안 그래요? 끌려가는 쪽이 한쪽은. 부부는 이심이체예요. 서로 다른 인격체가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면서 같이 가야지 그게 부부지. 한쪽이 따라와, 이건 독재지. 일심동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살아가면서 같이 가는 것들, 그러니까 리더가 행복하고 순원들이 행복하고 같이 행복한 것이 이게 진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더 행복한 교회, 전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 중에 뭐냐?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죠. 은혜 받았다라는 것, 그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겠느냐? 세상 사람들한테 그 뭐냐? 여보, 내가 교회 나가더니 내가 변했어.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부드러워졌잖아. 내가 당신한테 더 열심히 사랑하잖아. 당신한테 인격적으로 대하잖아.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 자랑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 전도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브러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엄청 성장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전도지가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전도지다. 더 행복한 교회 전도지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등에 예수쟁이라고 하는 전도지 등표가 다 붙어 있는 겁니다.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찌라시 나눠주는 전도지, 이건 이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진정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에 커피 한 방울 딱 터뜨리면 색깔이 검해집니다. 커피 한 방울 떨어뜨려도 이 속에 물이 바뀌는데 하물며 예술사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안 바뀌었다? 안 들어온 거죠. 안 그래요? 안 들어온 거죠. 정말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1%의 변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1%의 변화. 조금이라도 변하는 거예요. 그게 신호등을 지키고, 심지어는 내가 욕설을 좀 줄이고, 일주일 동안 매일 술 먹던 것들을 한 번이라도 좀 줄이고, 내 인생 속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이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1%가요. 제가 볼게요. 한 달에 1%씩만 바뀌어도 1년이면 12%가 바뀌어요. 5년이면 반이 바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가 예수 믿느냐? 지금 내 인생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요, 이 변화를 추구하면서 늘 불행한 게 뭐냐? 여러분이 불행하려는 좋은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남과 비교하는 순간이 불행해집니다. 내가 차가 딱 탔는데 이 요즘 레이차 얼마나 좋아요. 넓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딱 보니까 그 친구 옆에 오니까 소나타 탔어. 그때부터 이 레이가 부끄러워지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줍니다. 제가 여러분의 경쟁 대상은 누군 줄 아세요? 비교 대상은 누군 줄 아세요? 과거의 납니다. 과거에 내가 항상 비교 대상이어야 됩니다. 이 더 동산 교회, 이 더 행복한 교회가 이 비교할 대상은 더 큰 교회가 아니라 작년에 더 행복한 교회가 비교 대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나는 2년 전보다 3년 내가 무엇이 변화됐는가? 그래서 그래야 될 때 내가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럼 목사님,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어떤 거냐? 정말 죄송한데요, 손해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요, 손해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월요일날 저녁 때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안 가고 여기 안 가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영어 학원도 다니고 가면 더 좋을 텐데 손해보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체프를 갔어요. 그때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 친구들이 수요일 날 왔는데 이렇게 예배도 참석했으니까 이제 시험도 잘 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시험 공부 안 하고 여기 왔으니까 시험 떨어질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감수하고 오는 겁니다. 내가 손해볼 것을 감수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수가 나중에 내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 바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 안 하고 여기 오신 분들 있죠? 장사 그만큼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거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주일날 내가 놀러 가지 않고 여기 예배 드리는 것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거 많아요. 교회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초신자. 초신자 힘이 제일 세요. 우리 교회 보면요, 초신자 전도회 나온 분이 있어요. 장로님이 전도회 갖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따가 가끔씩 날 만나면 목사님 저 이럴 거 있어요. 장로님은. 그럼 장로님이 입을 막 막아. 권사 임직하면요, 권사님들 입장 난처해야 돼요. 집에서 그런데 권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아주 깨갱거린대요. 교회는 신기해요. 세상은 높아지면 힘이 있는데 교회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떨어져요. 더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손해보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근데 이 손해보는 삶에서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공동체가 시끄러운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하게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아요. 지나가는 불의는 그렇지. 근데 내가 손해보는 불이익은 못 참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 교회 카페가 있습니다. 1층에 있어갖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어느 날 카페에 스님이 왔어요. 스님이 와갖고 그랬길래 제가 우리 그 카페 팀장한테 스님에게 커피하고 다음에 쿠키도 꼭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대하라고 했어요. 아주 예의 바르게 대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스님을 스님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 그러면서 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님자 안 된다고. 그거 무례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정중하게 대하면 이분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분이 주님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쓰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런 교회 욕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 아니 지방 선거 하잖아요. 그럼 교회 앞에서 선거 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항상 있죠. 저희 교회는 어떠한 교우들이 교회 안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뭐 소개는 안 할 뿐더러 못 들게 합니다. 그런데 선거운동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정중하게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제가 그분들에게 카페에 대해서 제가 직접 계산해서 그분들에게 커피, 여름이니까 커피 대접하라고 제가 가르칩니다. 커피 대접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분들이 교회 오라면 오겠어요? 근데 교회 와줬잖아. 앞에 전도 안 하면 하겠어요 그거? 돈 줘도 안 올 판인데 그분들이 가면서요 너무 고마워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말고 지난 선거 때 했더니 2분이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그분들이 선거운동 하시던 분들이. 교회가 독특하다고.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나는 무슨 당을 싫어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그 사람들 선거운동을 그날 무슨 죄가 있어요? 애쓰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커피까지 대주니까 너무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하나님이 예수쟁이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회 다 빼고 남을 것이 있다면 사랑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해요.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하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세 번째 신앙의 본질은요, 지는 삶이에요. 지는 삶. 예수 믿으면 지는 삶이에요. 아니, 손해보는 것도 억울한데 지라니요. 교회는 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합니다. 우리 순장 가위바위보 게임은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지는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지는 데. 여러분, 지는 거 쉽지 않은데요. 져야 할 때가 있어요. 자, 가끔 강의 나가면 이랍니다. 어느 고을에 동네 사람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그 싸움의 원인이 뭐냐면 64-24하고 64-23이 싸웠어요. 64-23이 뭐라고 말하면 64-23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64-23 맞다는 거예요. 64-24가 어이가 없잖아요. 미친놈 아니야. 동네에서 싸움이 났어요. 싸움을 하고 이 사또 원님에게 찾아갔고 64-24 하면서 원님 저 64-23이라고 말이 됩니까? 64-23이 원님 64-23이 맞지 않습니까?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64-23에게 물어봤어요. 64-23이 맞냐? 원님 64-23 맞잖아요. 그래 가라 보냈어요. 64-24에게 물어봤어요. 64-24 너 맞냐? 64-24 그래 너 곤장 맞아. 64-24 곤장 10대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사또님 64-24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멍청한 놈아 64-23이라고 한 사람하고 싸운 네가 나쁜 놈이다 그랬어요. 네가 멍청한 놈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64-23하고 싸우느냐? 싸운 네가 멍청하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64-23 가끔 만납니다. 직장에도 있습니다. 64-23 있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64-23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직장에서 사이코 있잖아요. 그러면 64-23이구나 이렇게 너무 그거 안 잡고 64-23 우기면 이거 멍청한 짓이에요. 이거 멍청한 짓이에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요 제가 요즘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지는 교육이에요. 부모들이 지는 교육을 안 가르쳤어요. 다 이기는 교육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교육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숙명여고 같은 세상에 어떻게 전교 1등을 만들어? 우리 동네예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요? 왜?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되니까. 그럼 지면 뭐라고 말해요? 억울하다, 뭐 이상한 문제다, 잘못했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잖아요. 쿨하게 질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졌어. 게임에도 마찬가지예요. 쿨하게 내가 졌어. 이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게임하다 진다고 큰일 나나요? 게임하다 지금 엎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는 교육을 배워야 빨리 교육해야 돼요. 지는 교육이요. 멋지게 지는 방법. 축구 잘 때 우리가 실력이 졌다. 멋지잖아요. 근데 그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어요.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먼저 미안하다라고 말해. 아니 아버지 뭘 미안한데요? 그냥 미안하다라고 말해. 아니 내가 미안한 게 있어야죠. 미안하다라고 말해. 아니 아버지 내가 뭘 미안한데 알아야죠. 야 제발 부탁이니까 미안하다라고 말해. 미치겠어요. 야 미안하다라고 말해. 알았어요. 미안해요. 예, 이제 결혼해라. 결혼하다 보면 아내에게 이유 없이 미안하다고 말할 때가 많이 온다. 여러분 지는 것도 배워야 돼요. 논리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부부싸움만 커져요. 우리 남자들 가끔씩 보면 이유 없이 황당하지 않은데 많죠. 무조건 무릎을 꿇고 비십시오.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는 지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니까 한 번쯤은 큰일 나는 줄 알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시험 못 봤다고 무슨 대수예요? 안 그래요? 게임 한번 졌다고 뭐 되냐? 교회에서도 뭐 게임에서 지면은 막 그냥 애들 뭐 울고 불고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지는 것도 멋지게 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지는 것의 가장 멋진 삶이 뭐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전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가는 거예요. 골프를 저는 안 칩니다. 근데 골프 치는 사람들이 많았고 얘기해보면 골프장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힘을 빼라입니다. 힘을 빼라입니다. 주사 맞을 때 엉덩이 빠고 간호사가 엉덩이 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힘 빼세요. 모든 걸 다 할 때 힘을 빼라는 겁니다. 힘을 빼야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더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힘을 빼는 훈련을 하는 것, 자기를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래 주님의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것,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이유, 자유와 행복과 변화를 만들어가는 더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